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21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가장 큰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이 20년도 되고 30년 되고 40년도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스토리들이 눈물겹고 마음 아프고 가슴 저리는 그런 사연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주 앞에 두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면서 정말 어떠한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진이를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들어주는 하나님, 혹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그 바람을 다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 속의 진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내용도 보면 정말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햇빛과 비를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누구에게 이 시기와 우연이 있어서 다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그런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환난이나 질병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걸 다 깎으시고 만들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인데도 40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33년만 살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셨는데 오늘 우리를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도 또 110년까지도 살아가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결국 우리가 이 시험의 불 속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런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가 환난과 시험이 당하는 건 이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참으로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멀쩡하고 아무 일도 없고 걱정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과 악인이 그것을 맞으면서도 선인들은 이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상황은 바뀐 게 아니지만 그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우리 최 집사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당하는 이런 환난과 시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을 속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시종여일 변함없이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죽 끓듯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장을 하고 김제
노예 그 연합회 이제 임원을 해서 수련회를 부안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부안 변산반도에서 이제 야구를 했는데 제가 외야를 보고 친 타구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볼을 잡는데 그 이제 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영은 내가 충분히 잡고 돌아오겠다 해서 수영을 이제 해서 볼을 잡고 돌아오는데 이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땅을 밟는데 이 발이 그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막 심장마비 그 급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끝났다 하고 발을 디뎠는데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계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는데 그 웅덩이가 그 속에도 있었던가 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노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속에서 갑자기 막 빠져버리니까 이 심장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던 아저씨 한 분이 집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구원자이심이라.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너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리 중요하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고 그가 속이는 그런 못된 성격이 있었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야곱으로 인해서 이제 형하고도 나중에는 화해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알게 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더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서 결국 인류가 다 그렇게 한 형제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더 가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이 불쌍히 궁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이 세상이 따뜻해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빛으로 이 세상을 빛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DNA,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선물은 온갖 그 온전한 선물은 그 주신 것의 자체를 강조점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님, 내 자녀 다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에서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생도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은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은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온전한 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좋은 거, 그 다음에 온전한 거,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만족을 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거 거기에만큼 나에게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들, 딸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재물을 다 잃고 10자녀를 다 사고로 그런 풍랑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는 했지만 그 입술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행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무엇라고 하겠느냐. 나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불평은 하게 되지만 믿음의 끝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온전한 것을 주신다. 네.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수준에 넘는 시험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하겠거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퍼펙트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을 주시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이 길다가 석양이 지면 그 빛이 흐려지고 밤이 되면 캄캄해집니다. 자전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에서 해가 지기 때문에 그 길이가 짧았다 길었다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그분의 지혜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드니까 자꾸 기억력이 까먹는다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는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권태도 느끼고 이제는 그냥 그 사랑도 식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주님을 사랑한 고백을 했는데 오늘 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닭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던 그를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 전도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더 큰 사명,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랑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자꾸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베드로는 뭐 그 정도 봐줄 수는 있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자기 충신인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덮으려다가 그를 최전방에 넣고 살인자까지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그 자연사 한 것처럼 다 모든 걸 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그를 질책합니다.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놈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느냐 내가 그놈을 당장 처벌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완전 계획되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골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상이 띄워질 정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이제 부끄러워서 정치 못합니다. 나 부끄러워서 이제 왕 못합니다. 하고 내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사생아는 죽게 되어지고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아비삭을 그 신하들이 몸이 차가워졌을 때 주었을 때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내 그런 그 숨은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는 그냥 한갓 동네 목사로 나단 선지자를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 부끄러워서 내가 다른 데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 해야 되겠다. 나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뭐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온전하고 완벽했을 때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베드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주님의 양을 먹이고 또 목양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다 지적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서 고귀한 주의 양들을,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린다, 떠난다,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정말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으시구나. 한번 실수한 거 하나님은 왜 고치시고 싸매시는 거라고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짐이 자빠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시고 늘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영광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넘어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되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첫 자녀도 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게 할 때 애굽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은 짐승이며 자녀의 첫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다 새겨놨다 그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첫 예배를 원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첫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는 것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첫 열매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생겨졌다는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하고 마음의 문 열리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를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하듯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낳으셔서 그것을 믿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한다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죠.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이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그 속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유혹받기 좋은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도 부족하여서 하와까지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바라본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뱀을 통해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이 교만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하고 그 복을 다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도 따먹게끔 하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즐거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완벽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의 험산 줄령과 모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남은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감당치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셨고 또 귀한 선물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퍼펙트하게 내 삶을 설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너희 것이 되겠다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유년 시절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